우리 담임 목사님은 방송 설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고를 안 보고도 잘 하시는 분이고, 저는 원고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의 본인데, 와서 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일 부흥회로 이렇게 수요상에게 모였습니다. 과연 부흥회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와서 찬양 인도하는 거,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 찬양하시는 사역반, 또 사역 파노라반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었던 1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하는 대로 잘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군산 동부교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하는 대로 잘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를 불렀으니까 제가 또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중량구의 가장 큰 축제, 서울시에서 장미축제입니다. 장미축제인데,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보니까 모든 포도밭에는 장미나무가 울타리에 심겨져 있어요. 포도하고 장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만 장미꽃을 심어 놓은 이유는 포도밭에 병이 오기 전에 장미꽃에 먼저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에 병이 오는 것을 보고 방지를 해서 포도의 작황을 좋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말씀 준비도 여러분에게 하나의 또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청지기요 기둥입니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청지기고 기둥입니다. 옆에 보시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집사님이 계셔서 걱정 없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걱정 없습니다. 자원한 헌신으로 생애 최고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자원한 헌신으로 생애 최고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뭘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의 건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이런 꼽히는 스페인의 성가정성당, 아마 2년 더 지어야만 완공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작지만 또 가장 아름다운 성당은 러시아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리아 성당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당을 다른 나라는 짓지 못하도록 설계자, 감독자의 시력을 잃게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개 못지않게 군산 동부교회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지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죠. 그리고 예배하기 좋고 설교하기도 너무 좋은 구조인데,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뭘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 에클레시아, 그것은 불러냄을 받은 겁니다. 군산 일원에서 바로 이 지역을 우리 모두가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부르심을 응답하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고, 열심히 모이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교회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또 교회에 대한 오해를 얘기할 때 성장에 대한 또 오해가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200명 교회에 가서 600명 교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잖아요. 3배 성장을 이뤘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비만과 성장은 다르죠. 뭔가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일을,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할 때 성장인데, 수치적으로만 성장한다면 비만한 것은 오히려 성인병에 걸리고 더 많은 이제 가치 지불이 돼야만 건강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메가처치 논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멈출 줄 모르고 끊임없이 계속 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암세포라는 겁니다. 심장 한 군데 빼고는 모든 신체 부위에 암이 생겨나는 겁니다. 계속 자라는 거죠.
또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가 말하는 성장의 문제는 느린 성장이 아니라 급히 서둘러 성장하려는 것이다. 최근에 보면 대형 교회 문제들이 다 너무 빨리 자라나서 거기에서 오히려 전도한 것을 다 이렇게 상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지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본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본받을 성도가 없고 본받을 목회자도 많지 않고 본받을 교회도 많지 않아요. 오늘 군산 동부교회는 본받을 수 있는 교회, 본받을 수 있는 목회자, 본받을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본받을 교회가 없게 되어졌을까? 믿음의 동기부터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태반인 겁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구분의 기준은 뭐냐? 삶의 변화예요. 또 영광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가 앞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인생의 행복이 목적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행복이 추구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소득이 3, 4첩불 올라가고 주 5일, 주 4일 근무제가 되면 교인들이 텅텅 비게 됩니다. 호주 교회가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 모이는데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0년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두 차례의 갈등 끝에. 그러니까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보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와야 되는데 십자가 없는 그런 부활, 고난은 지불하지 않고 영광만을 바라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본받을 교회가 없어졌다. 그럼 주님의 요청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요청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져달라 하지 않았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몰입돼요. 좀 커봐도 자기 교회에 몰입되고, 이번에 90주년 예배 당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기 교회.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니죠. 거짓의 사람들 책에 보면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 구분이 되어져서 스카펫 박사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 진단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어요. 귀신 들림이었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귀신의 정체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심리학적 정의가 뭐냐? 귀신의 정체는 나르시즘입니다. 나르시즘. 연세대 상담학과 유영건 교수는 한국 교회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귀신의 영으로 충만한, 좀 미안한데 말이지만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리하지 않고 영광만, 복만 추구해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한다는 건 뭐냐? 자기 몰입하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형제나 이웃이 아니고 내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간직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너무나 공로신앙으로 우크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좌크릭을 한 거예요. 요즘 와서 보면 너무 좌크릭돼서 믿음만 강조해서 행위가 없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또한 선행 없이 구원받을 수도 없다. 선행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적절하고 필수적인 증거다. 행위로 그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이것이 같이 가야만 건강한 신앙인이고 또 교회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문제죠. 여기 이제 1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성 버나드가 사랑을 정의하면서 1단계의 사랑,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죠. 2단계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초신자들입니다. 병 낫기 위해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죠. 3단계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께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돼도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단계고, 4단계가 쉽지 않은 단계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헌신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뻐 보이려고 화장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전도지로서 더 잘 보여야 되니까 화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도지로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이고, 오늘 군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4단계 사랑으로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본이 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결이 오늘 여기에 세 가지 나와요. 기독교의 3대 덕목이죠.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근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모든 일, 역사, 미니스트리 밑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의 밑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인내의 밑에는 장차 하나님 주실 그 소망, 영광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려운 단어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 그냥 쉽게 말해서 일,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 이렇게 막 채찍 맞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수고예요. 그럼 인내는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행위와 사역을 해야 된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역은 그것은 교회 사역이 못 되는 거죠. 또 사랑에 근거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전착취를 해요. 섭섭함에 빠져요. 사랑에 바탕되지 않은 수고는 또 상대를 뭔가를 해주고 조절하라 드려요. 그리고 소망에 있네. 장차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순교까지도 참아내고 또 백색 순교, 녹색 순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중국 단동에 있는 윤동주 생가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 갔을 때는 저 교회가 청교도들이 신대로 간 것처럼 박해를 피해서 만주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저 교회가 예배당이 이제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또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해서 조선족 애국 시인이다 해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저렇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박물관 내부인데 명동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많았습니다. 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명동이란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함경북도 해령과 종성에서 네 집안 142명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제 간도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땅을 사서 명동이란 마을을 만들게 되고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우는데 이제 교사가 없잖아요. 수도문 끝에 이제 정재면이라는 그런 이제 청년 교사가 이제 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가요. 찾아갔을 때 이 정재면 청년이 조건을 내걸어요.
당신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면 내가 교사를 수락하겠습니다. 이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윤동주 평전을 지은 이제 송우의 작가의 윤동주 평전에 보면 이것이 혁명적인 요구였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분들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윤동주의 외삼촌 김야견, 나중에는 평양신학교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요 당시에 나이 40세였는데 맹자를 만독한 유학자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만독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맹자를 만독했어요. 이런 분에게 성경을 배워야만 자녀 교육을 시켜주겠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혁명적인 요구였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정재면의 이력이 나이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상동감리교회 22살 난 청년이었어요. 나이 어린 청년에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에 바탕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윤동주가 배출되어지고 문익환 목사가 배출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 또 사랑의 수고라 했는데,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면 사막지대지요. 거기에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한 자매가 미군 병사를 따라서 꿈꾸는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뜨거운 그런 이제 애리조나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이었고, 자기 남편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인디언이었어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집에 가겠다 편지를 썼더니만 친정에서 답이, 너는 그쪽으로 시집을 갔으니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다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열심히 섬겼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섬겨서 그 동네 천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동생도 나도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중매해서 한국 여자라고 열심히 동네 사람들 섬기니까 동네 사람들이 뭘 해주면 좋겠냐 이래 물었을 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지. 예배당을 세웠어요. 예배당을 세우니까 어때요?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리자면 사람이 있어야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줘서 여기에 그냥 이름은 건사를 붙였지만 직분 받지 않은 건사예요. 이런 사랑의 수고의 덕택으로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나중에 거기에 선교사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소망의 인내. 홍콩에 가시면 도풍산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 도풍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에 지금 이제 저렇게 절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성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님들 쓰던 요사철은 게스트하우스로 쓰여지고 또 스님들 쓰던 선방은 루터 신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거기 묵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1882년경에 칼 라이트 선교사가 난징으로 파송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불교 신자들에게 전도하라, 그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많은 홍콩으로 선교지를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서 가장 큰 절을 할 수 있는 도풍사 밑에 베이스 캠프를 정하고 오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오후가 되면 절간에 가서 불경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선교사들하고 본국에서. 오늘 장로님, 제일 앞에 계신 장로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동만 목사님이 신방은 안 하시고 어디 가까운 절에 가서 계속 글 공부를 하면 얼만큼 기다려 줄 수 있겠습니까? 좀 넉넉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얼마를 기다려 줬느냐? 32년을 기다렸습니다. 32년을 기다린 어느 날 70명의 승려가 몽땅 내려와서 세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저도 고등학교 때 불교학교를 다녀서 반야신경 같은 거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지금 안 하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멋있는 것 같아도 생명이 없어요. 그 성경은 어부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의 글이니까 글의 수질이 낮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불경을 공부하니까 자기들 속에 공부하니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때가 온 거죠.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그 속에 생명이 넘쳐나니까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 또 뭔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것은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한 소망,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존 스토트가 됐을까? 럭비 고등학교에 다닐 때 베시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 베시라는 목사가 존 스토트에게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7년 동안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양육편지. 여기에 사역자반 분들 한 사람을 청하고 7년이 아니라 2년만 매주 편지를 써도 능히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했던, 소문난 교회를 되게 했던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 세 번째 이제 말씀 속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많았던 그런 교회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자인 사도 바울을 본받은 결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마게도냐 지방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배움의 자리예요. 배움의 자리.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을 지은 파커 파머는 대학 교수 자리를 가려 하다가 친구가 너 거기 왜 가려 하냐 물었을 때 고등학교에 자리에 앉았는데 오히려 더 훌륭한 분이 됐습니다. 이분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 우리는 뭔가를 자꾸 주입하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분위기. 그래서 이 구역장님께 맡기면 1년 이내에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성숙한 성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역이 있는가 하면 이 구역에는 10년을 가도 늘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분위기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걸 풀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도 교육이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성령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죠. 왜 중세기 교회는 1000년간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혔을까? 말씀의 무지예요. 우리 군산 동부교회는 제자훈련 잘해서 그것이 가장 자랑거리고 또 한국교회의 머릿돌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지하게 됐던 이유는 잘못된 오역이 많은 성경을 최고의 성경으로 믿은 데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5세기 이제 초에 불가타 성경 같은 경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죗값을 치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 면접이 팔기가 좋아지죠. 뭔가를 보혈에 의지하기보다도 자꾸만 뭔가를 사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믿음, 소망, 자선, 그 중에 제일은 자선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랑이 빠지고 자선을 넣었어요. 행위 구원을 시킨 거죠. 여기에서 에라스무스 역은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마음을 바꾸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 뭐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회개 역사가 없이 자꾸만 뭔가 보속하려는 그것이 결국은 죄가 잉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중세기 교회가. 그래서 말씀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자꾸만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지다 자꾸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방 땅, 모세가 선 그 땅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특정 장소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 시간 속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엠파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우리가 심지를 태울 것인가, 기름을 태울 것인가. 기름을 태우는 사람은 일을 할수록 시끄러워요. 주변 사람들이 상처 입어요. 그러나 기름이 잘 불도 밝고 냄새 날 것도 없죠. 또 우리말 성경이 조금 이렇게 더 잘 번역됐으면 좋은데, 이사야서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독수리의 힘도 좋지만 힘으로 폭풍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육중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양력을 이용하기 때문인 건데, 독수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힘으로 일할 것인가 아니면 소링할 것인가, 그것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능력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자기 의지와 자기 지혜로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언제가 제가 이렇게 청년부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청년 한 명이 기도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순장을 맡기지 맙시다 이렇게 해도, 야, 그 교회가 너무 그래 또 빡빡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선교라는 것이 뭐냐. 데이비스 봇이 불의의 사고로 좀 의심되는 사고인데 이렇게 안타깝게 떠나셨지만, 이 책은 고전적으로 선교학을 익히는데 여기에서 선교라는 건 뭐냐,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경계선을 넘는 모본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바로 예수님. 경계선을 넘어서 높고 높은 모자를 넘어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서 내려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해야 되기 때문도 아니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는 누구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사람이죠.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고, 시간도 물질도 누리지 않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또 주님을 조금씩 닮아감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가장 주님을 깊게 닮아갈 수가 있는 하나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무릎 선교사, 매일 기도 시간 속에 이제 한 나라, 한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지갑 선교사는 1불 이상 이제 평생 헌신하는 것이고, 또 발목 선교사는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그 선교지의 기도 내용들을 가져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 이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것은 8순 기념에서 어떤 분이 봉헌하신 대나무 예배당, 오른쪽은 결혼하는 젊은 부부가 혼수품을 줄이고 했던 학교 채플인데 대나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옆에 것은 자녀 결혼을 기념해서 했던 예배당이고, 또 이것은 구순 기념해서 한 분이 봉헌한 예배당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현지인이 준비하고 건축비의 절반이 이제 모여졌을 때 우리가 절반을 지원해서 건축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전도하시지만, 그러나 선결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C.S. 루이스가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재생산, 이렇게
이 결과가 없다면 교회는 하나의 교육 집단, 교제 집단, 봉사 집단에 불과한 거죠. 계속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오른쪽의 책은 이제 신성종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천국을 보고 나서 장모님이 천국에 대해서 묻는데, 장모님 초신자였어요. 신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체험적으로 장모님이 알아듣게 설명을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총신대 신대 원장도 하고 충영교회도 담임하고 했으니 그래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지 했는데, 본인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고 제일 앞에 앉은 자리에 보니까 선교사와 전도자들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팔순옥을 이끌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뜨거운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하면서 내가 본 천국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좀 무리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룩할 성자, 기자 입구자에 짊어질 임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형 문자니까 해석을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봉사의 자리. 봉사의 자리. 월터 브루그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왕성히 전함에도 불구하고 회심이 희박한 이유가 뭘까?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서 성문 밖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성문 안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성문 밖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문 안의 언어는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그래서 사회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역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봉사는 성문 안의 언어인 것이에요. 성문 밖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의 봉사든 교회 바깥의 봉사든, 또 예수님 비유에 보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양은 자기 봉사한 걸 기억하지 못해서 계속적인 봉사가 일어나요. 염소는 자기 봉사를 기억해서 과거에 많이 했는데, 그럼 내가 염소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제 것이 기억이 안 돼야 오늘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양들인 것이죠. 마지막, 교제의 자리.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많이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게 될까?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내적으로 보면, 제가 부여의 장례를 부목사 때 집례하러 갔는데 거기 현지 목사님들이 난을 캐 주셨어요. 자연난을. 그때부터 난을 키우게 됐는데, 난이 필요하면 여러 조건이 있지만 7쪽 이상 모여 있어야만 난이 꽃을 피워요. 겨울도 통과해야 되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7명 교제 집단만 있어도 시험들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성장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 개인적인 그런 신앙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이겨내지를 못하고 냉담 교인이 되고 또 낙심 교인이 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폴 틸리언, 사랑이 뭐냐?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의 아픔, 어려움들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동부교회처럼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죠. 또 많은 교회들이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한국교회 갈등이 너무너무 많고, PCUSA 같은 경우는 한국 노예를 폐쇄시켰어요. 왜? 한국 사람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한국 노예를 만들어줬는데 계속 소송이 많아서 총회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한 5년 됐나요? 한국 노예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침체의 원인이고 연합은 부흥의 원인이 되어지는데, 갈등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죄가 잉태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독일 밤베르크에 가면 강 중간에 구시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주교는 성당에 있는 쪽에 시청을 세우기를 원하고 시민들은 주택가에 시청을 세우기를 원할 때 조율이 안 돼서 강 중간에 저렇게 시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기보다도 서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도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좀 갈등했던 교회인데 계속 강조한 게 뭐냐? 일 잘하시는 장로님보다도 화목한 장로님 원합니다. 계속 그것이 귀에 박히도록. 그래서
집안이 평화로우면 자녀들이 잘 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갈등의 요소를 해소해 가야 된다. 부흥의 모든 요소가 있어도 연합이 빠지면 부흥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머리카락이 저도 오늘 새벽 4시에 해서 머리가 제대로 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가 여기 있을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음식에 들어가면 어때요? 추한 게 돼요. 소리치면 주방장이 서비스 하나 더 줘요. 입 막으려고. 그래서 재직의 자리는 어딜까?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 아름다움이지만 남의 자리, 권사님이 장로님의 자리, 안수자 장로님의 자리, 뭐 이렇게 남의 자리를 가면 그것은 뭐예요? 탈선이고 추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교회가 연합을 계속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제 위에가 병약한 교회고 밑에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앞에 있는 분이 뭐 팀장이라 해도 되고 목회자라 해도 됩니다. 힘있게 밀어주시. 뒤에 있는 분이 당임원이라 볼 수도 있어요. 힘차게 밀어주시 이런 생각을.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힘차게 끌고 힘차게 밀면 더 덜컹거려요. 왜? 바퀴가 네모니까. 바퀴는 수리 안에 저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탈진하고 뒤에 사람은 지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끌 필요도 없고 밀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마다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냥 수평의 돛단 같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익숙한 신자가 되기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면 익숙해져서 금방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친밀해지는 일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반복을 해야 된다. 칼기가 소련 연공에서 폭파될 때 결정의 실수는 뭐냐? 아주 블랙박스를 수거했을 때 첫 번째 엔지니어가 각도를 잘못 입력한 거. 두 번째 기장이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믿고 계기판을 보지 않았던 거. 경고등을. 그것이 이제 결국 소련의 격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의미 있는 반복을 통해서 친밀함을 더 성숙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행복이 아니라 이제 거룩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으로 삼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최인호의 장편 소설 상도에 보면 이제 권력자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그 당시 김대관과 박대관 집에 문정성시를 이루는데 박대관 집에 가니까 아무나 만나주지 않고 퀴즈를 내고 등청할 때 맞추는 사람에게 태청할 때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날의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숭례문을 떠나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이거였어요. 대중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문장도 모르는데 아무도 답을 맞추지 못하는데 가서 지표문을 갖다가 이로울 이자 해로울 해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박대가 이 씨가 알겠는데 해씨라는 게 있는 건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든 10,000명이 드나들든 두 부로 나눠진다는 거죠. 대관님께 해롭게 할 사람과 이렇게 할 사람. 우리가 교인 수가 많아도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재직이 있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재직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교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재직으로 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저부터도 자꾸만 성장에 대한 욕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정말 선교적인 교인이 되는 거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대형 집회나 대형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리게 가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부풀게 하려고 여러분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힘과 능력은 반죽덩어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소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소수의 마이너리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소수자 중에 한 부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스트 마이너리티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모이기에 힘쓰는 동시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군산 동부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 지도력을 돕는 재직들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재직들 중에는 첫 번째는 이해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정신적 노고에 대한 알아줌, 인정함이 필요하죠. 이왕이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배려자, 기도와 말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 공간적인 배려, 여러 가지 배려들이 필요하겠고, 세 번째는 영적, 정신적, 사역적,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이제 목회 지도력에 따라서 든든히 서가게 되고 교회 사명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이 합심기도 뒤에 있겠지만 기도문을 보고 같이 한번 눈을 뜨고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소문난 교회로 추수하는 날 어른 냉수같이 주의 마음을 시험케 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나가고 생명의 물이 온 땅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